오늘 주신 말씀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일어서서 앞에서 앉으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박수로 이렇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앞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썬랜드에서도 일어나는데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임직식 때 제가 마지막으로 온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연히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그런 오늘 저녁과 또 내일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오픈합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년 동안 신실하게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며 왔는데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먹고 또 적용하며 삶이 변화되며 우리 에인스 인랜드가 진정으로 이 지역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모태신앙. 네, 한 반절 정도. 네, 그래서 모태신앙 뭐 다 아시겠지만 못된 신앙이죠. 네, 그래서 잘 변하지도 않고. 네. 근데 하여튼 교회는 잘 나왔습니다. 저도 교회는 잘 나왔고 부모님이 나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모태신앙에게는 어떨 때는 더 죄책감만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나름대로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못하는 자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의심은 안 했지만 천국은 갈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 외식적인 그래서 가식적인 부분을 이 위선자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13살 때 캠프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을 갈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천국은 못 간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복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착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구나.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가 모시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했고 교회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티켓을 가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근데 그게 크리스찬의 이 리미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당시의 생각은 교회 다니고 천국 티켓 가지는 것. 교회 다니고 천국 티켓 가지는 것. 그래서 주일날 저의 행동은 주일날에 이게 이게 리밋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아주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천국은 확실히 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만 장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편안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주일날 천국 티켓 그것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또 그 메시지를 성경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은 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기적의 변화이다. 완전히 그 인생을 뒤집어 엎는 기적의 변화이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ife in the kingdom. 여러분 이게 저의 아주 큰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주일날만 다니던 사람이 그 착한 것만 어떤 미래의 천국 티켓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연결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근데 영어로 그걸 보시면 heaven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내가 너 천국 티켓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23절에도 보시면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영어로 보면 The Gospel of the Kingdom. 천국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장소와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티켓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매일의 삶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아이시스 브라이드라는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럼 아이시스는 그 이슬람, 그렇죠? 이슬람 나라를 만든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 그룹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좀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알라바마에 살던 미국 시민권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미국에 이민 와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자 여자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이 제국이 막 생길 때 부모님에게 학생 신분으로 플로리다로 내가 공부를 하러 가겠다. 그래서 플로리다로 이제 부모님은 이제 투이션을 주고 등록금을 주면서 플로리다로 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걔가 플로리다 가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 등록금을 가지고 터키로 갔어요. 부모님 모르게. 터키에서 시리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리아로 넘어가서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조인을 해서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가.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테러리스트, 이 제국이 뭐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 미국 시민이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적을 간 거잖아요. 적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바꾼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도 그냥 어떤 단체를 내가 오고 싶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천 됐다고 그 다음날 우리가 뭐 변합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뭐 진짜 그냥 거의 안 변하는 수준도 있어요. 동일하게 뭐 독수리 여권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날 영어 잘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정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나, 이거를 11장 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깊게,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을 뭘로 내리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뭐예요?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renew,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의 생각을 리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준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upside down. 뒤집혀진 나라이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이다. 뒤집혀진 가치관.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알고 온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지금과 내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관계,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솔직히 여러분 섬김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너무 잘 섬겨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봉사를 안 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뭐 한국은 모르겠죠.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이런 데 가서 봐보시면 봉사를 얼마 했냐 그러면 학생들 다 봉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자, 첫 번째 포인트.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하세요. 관계는 행복의 중심에 있다. 관계는 행복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관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형상이 뭐냐 했을 때 논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학자들이 그 하나님 형상 중에 한 측면은 분명히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물고기가 물 안에서 제대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관계 하나님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격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을 얘기하셔야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이브를. 왜? 참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위험한 신학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관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아담과 하나님 완전한 관계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래요. 내가 뭐 예배 와서 주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좋으면 깊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축복하며 또 그것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그 행복은 인간관계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기준은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어도 성경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계속 읽는데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요. 예배 드려라. 그렇죠? 기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도 여기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도의 기준 대부분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5장 1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지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절 21절부터 보시면 10계명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10계명 어떤 계명들을 얘기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계명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기준을 얘기하시는 언급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인, 간음, 노하는 것, 원수 사랑하는 것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십니까? 이 관계 없이는 진정한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참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미국이 분열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치에서도 분열이 공화당, 민주당 어느 때보다도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진보와 또 아닌 사람들과 무지하게 나눠지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아닌 사람들, 그렇죠. 인종적으로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흑인들, 그리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아닌 사람들. 그래서 무지하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국경에 벽을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 안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나눔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 제목이 뭐냐면, Alienated America. 그래서 아주 서로가 멀리 대립하는 미국. 이 안에서 서로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 이제 그렇게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왜 우리가 지금 미국 안에서 한 나라에서 분열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서 분열이 없는 공동체는 어디인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답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답을 뭘로 내냐면 이 분열 가운데 미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더 개인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크리스찬이 쓴 책이 아니에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개인주의가 우리 미국의 답이 아니라 건강하고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답이다. 근데 그 답은 교회에서 찾는다. 사회학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미국을 아무리 여러분 다른 데를 봐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관계는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회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회복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근데 그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너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관계는 무너진 관계가 표준이다. 그게 놀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깨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관계,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관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에 관계했을 때, 나 진짜 좋다,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마음에 걸리시는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실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까? 예배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뭐라고요? Stop. 예배 드리는 걸 멈춰라. 여러분, 너무나도 대단한 구절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임파서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물을 드리는 제단은 이스라엘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막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면 그 사람들은 며칠을 걸려서 거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을 걸려서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관계가 안 좋으면 거기다 놔두고 며칠을 걸려서 다시 가서 그 정리하고 또 다시 와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망가진 관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망가진 관계를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관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7가지 특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관계가 망가져 있는지 다 알고는 있지만 한번 저도 이거 보면서 노란불이 막 켜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 그 사람을 볼 때 눈을 굴리고 비꼴 때.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어디 가겠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진 것이고 그 관계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2번, 그 사람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만족감을 느끼면 관계가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파하는데, 뭐 해고당했는데, 그 사람 뭐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전혀 걱정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이 분노와 짜증을 가져올 때 그 관계에 문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행동도 그 사람이 하면 거슬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한 아들은 잘못해도 상관없이 넘어가는데 다른 아들이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것.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했는데도 이 사람이 하면 계속 거슬려요. 짜증이 나요. 그 관계 문제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편할 때 그것도 망가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상관없어요.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좀 보이세요, 여러분? 아직도 뭐 다 좋다 하시는 분,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그 상대방을 피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오는데 딱 봤어. 그러면 뭐예요? 다른 길로. 근데 일랜드는 길이 많이 없어서 못 피하실 것 같아요. 썬랜드는 자주 피해요. 길이 하도 많아서. 근데 피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그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것을 즐길 때 망가진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참 이건 심각한 건데요. 대화를 안 하고 무관심, 무감각일 때 관계가 지금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찔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크리스찬이라면 뭐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직접 예물을 놔두고 3일 걸려 가서 그 회복하고 다시 와라,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 관계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또다시 무관심 아니십니까?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지금 그 관계가 어디 있는가 보다도 회복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관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책임 공방을 잘합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했어? 따지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니면 뭐예요? 내 문제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상대방이 먼저 해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 22절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여러분 다 나쁜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살인이 나무라면 그럼 그 나무는 뭐예요? 잘못된 나무예요. 그렇죠? 살인이 나무라면 그 나무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 나무의 씨앗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씨앗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나쁜 나무를 키우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살인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적이, 원한, 그런 것이 여러분 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 관계를 죽이는 독입니다. 독. 여기서 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가. 여러분, 라가라는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너는 사람도 아니야. 교만한 말입니다. 그 교만이 관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벌써 여러분 그 관계는 망가진 관계예요. 우리 마음에 벌써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태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절대로 그 관계 여러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20분 동안 우리 안에 망가진 관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회개, 용서, 화목. 자, 따라서 하세요. 회개, 용서, 화목. 네. 첫 번째는 회개. 여러분 여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셔서 지금 형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이 서 있는 입장에서 서로가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도 보시면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용서가 여러분 제대로 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여러분 회개의 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는 먼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죠.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용서는 교만입니다.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의 관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답이 나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와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제대로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복음의 스피릿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악하고 교활한 죄인이기에 여러분, 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 사람의 죄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항상 나는 절대로 안 해. 나는 절대로 그런 거 그런 짓 안 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사용하고 해서 제대로 말을 지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의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참 지키기 위해서 노도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노도 무지하게 많이 하시고 절제도 많이 하시고 진짜 수고하셨어요. 근데 상황이 결국 절실해지니까 그 두 가지 기준이 다 걸리는데도 결국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죠. 그 사람 기준도 없냐, 인테그리티도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 다 지키십니까? 100% 다 지키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해가 아니라 만약에 나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것을 드러낸다 해도 우리는 벌써 용서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으려면 그 태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도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자기 방어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의 비결, 용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용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해주겠다. 부부끼리 꼭 말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그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지금 제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는 되게 자랑하는 톤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랍비는 3번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7번까지. 근데 여러분, 용서는 빚의 개념입니다. 빚의 개념. 빚진 자. 근데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건 이거예요.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럼 왜죠? 왜 화가 납니까? 불공평하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근데 진정한 용서라는 건 뭐냐 했을 때 그 보상을 기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생각하죠.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말은 안 하지만. 뭐예요? 그 보상이에요. 보상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근데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모든 결과를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용서, 내 기분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의 태도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 어쩌면. 근데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는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요. 용서는 먼저 하고 베풀면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면 남들 앞에서도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을 지켜줘야 됩니다. 용서를 하면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 참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용감하시네요. 그러면 하십시오. 마음이 안 내키라도 하십시오. 오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부가 교인들 모아놓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용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와, 이분 영성이 대단하시다. 믿음이 대단하시다. 와. 그래서 이 신부님도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이 신비한 비밀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 미워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용서하셨습니까?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미워하던 사람들은 저보다 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할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일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인간이다 보면 우리 관계는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생각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 그것까지도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얼굴에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중요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회복을 위한 화목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용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복을 위한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누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당한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든 잘못 안 했던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5장에서도 보시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먼저 가라. 쉽지 않죠. 하지만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에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소극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화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라고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6절 보시면 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러분 권고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권고하라? 저는 정지하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권고하라는 것은 정지하라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을 보시면 이 말입니다. persuade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다면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가서 뭐예요?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설득해라. 노력해라. 화를 풀 수 있도록 설명해라. 다시 한번 찬스를 주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뭐예요? 두 번째 다른 친구를 데려가서 그것도 안 들으면 거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러분 이 화목은 이런 뜻입니다.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까지 인보브 시키라는 거예요. 전교인 앞에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대표와 함께 또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해봐라. 조심히 하고 천천히 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결과는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세리는 이게 이 말이 맞나? 상종, 상종하지도 마라. 예.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 그렇게 계속해서 추하했는데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이제는 대하지도 말아라. 그냥 쫓아내보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들이랑 많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바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게 여러분 끈질긴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서는 어떤 관계도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크리스찬들 관계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좀 힘들다고 여러분 안 본다고 그래서 끝납니까? 천국 가면 또 봐요. 영원토록 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20절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 조금 왔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계셔.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보시면 용서의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문맥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매달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두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자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많고. 그런데 그 당사자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많이 어려웠는데도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 학대받은 것이 계속해서 치유가 됐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그것을 읽으면서 기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몇 년 전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를 해주고 지금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의 여러분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실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아마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는 게 그래도 그냥 교회는 될 것 같고. 근데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기도하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처음에 대화할 때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저도 되게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분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분이 첫 번째 말한 그 아픔을 내가 몰랐다. 그리고 인정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나가니까 화목이 됐어요. 제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기도는 했는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저도 부끄러웠어요.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스텝이 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안에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우리를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